저희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창세기 말씀 창세기 69번째 시간입니다. 69번째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고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41장이 또 길어요. 그래서 다 보진 않겠고 또 제가 38절에서 39절이랑 46절 말씀 먼저 볼게요. 그리고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다 53절에서 57절 볼게요. 53절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 여러분들께서 화를 내실 거예요. 또 그 얘기를 또 하냐고요? 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 요셉을 좋아하세요? 성경에서 좋아하는 사람의 그 인물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항상 그 탑 리스트 안에 요셉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요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셉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요셉을 왜 좋아하시나요? 왜요? 보통은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좋아해요. 그 이유인즉슨 우리 애가 저 고난을 통과하고 고생을 통과하고 그 견디고 버티고 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총리가 됐으니까 우리의 아이도 내가 키우고 내가 돌보는 아이도 요셉처럼 그렇게 견디고 버티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총리까지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니까 자기의 아이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 역시도 제 딸 설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총리는 아니어도 뭐라도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요. 그 바로의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아시죠? 그렇죠? 7개의 살찐 암소가 있었고, 근데 7마리의 아주 빼싹 마르고 흉악하게 생긴 황소가 있었고, 근데 그 앞에 있는 살찐 암소를 그 파리하게 바싹 마르고 흉악하게 생긴 암소가 잡아먹는 꿈을 꾸었고요. 그 다음에 7개의 아주 무성하고 충실하고 아주 아름다운 이삭이 있었고, 7개의 또 아주 빼싹 마르고 그 동풍에 바싹 말라있는 이삭이 있는데, 그 뒤에 바싹 마른 이삭이 앞에 있는 풍성한 이삭을 잡아먹는 그러한 꿈을 바로가 꾸었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이 해석해 주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무엇이 돼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셉을 총리를 삼으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이, 저 38절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까 너와 같이 명철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삼아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30세였대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렇게 꿈을 해몽한 대로 애굽 땅에 풍년이 지나고 기근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 많은 기근을 넘어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 기근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야곱의 가족들, 가나안에서 저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있었고 먹을 것이 없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됨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게 되는데 야곱이 총리된 일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화로 요셉, 총리, 인터넷, 구글 아니면 챗 GPT한테 물어보면 수많은 설교 말씀이 나올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 바로의 그 자리 앞에 선 것이 마치 모든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의 어떤 클라이막스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견디고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총리로 삼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지켜주실 거야.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잖아 라는 그러한 설교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 역시 그 많은 그런 설교들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 모든 문제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삼으신 것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고 싶어요. 사실 요셉이 한 일을 보면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셉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볼게요. 진짜로 요셉이 한 일을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어떤 일을 했느냐면 창세기 47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두 번 저기 했나요? 4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설명해 드릴까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나였대요. 돈이 지나였다라는 얘기는 다 사라졌다. 왜요? 요셉이 어떤 그 아이디어를 냈죠? 풍년이 7년 동안 풍년이 되면 각 동네마다 거다 창고를 지으세요. 그래서 창고를 지어요. 그래서 7년이 풍년이 되었을 때 그 창고에다가 남았던 그 음식들을 다 저장을 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풍년이니까 음식은 썩잖아요. 썩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나게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 자기의 그 남아도는 그 음식들을 식량들을 바로에게 내어주는 걸 기꺼이 했어요. 돈을 받고 했을까요? 돈을 받고 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넘치는 그것을 가지고 창고에 넣었어요. 근데 7년이 지나고 기근이 벌어졌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돈 받지 않고 기꺼이 받았던 그거를 돈 주고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일단 돈 주고 신나게 사 먹었겠죠?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요셉에게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돈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에게 식물을 주세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가로되 너희 짐승을 내라. 짐승 가져와. 너 돈 없지? 짐승 가져와. 짐승 가져오면 내가 짐승이랑 식량이랑 바꿔줄게. 이렇게 해서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짐승을 끌어와요. 그래서 말, 양떼, 소떼, 나귀를 받고 식량을 교환해 주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새해가 됐는데 이제 자기가 바꿔먹은 짐승이랑 바꿔먹은 양식이 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새해가 돼서 요셉한테 와요. 이제 돈도 없어요. 내 짐승도 없어요. 어떻게 해줘?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죽게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남았어요? 내 몸과 땅, 토지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요셉이 뭐라고 해요? 바꾸자.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죽으리까 하니까 우리의 몸과 토지를 바꾸는 것, 땅을 바꿔요. 그렇죠? 내 땅을 가지세요. 그리고 내가 원래는 자유민으로 자기의 땅을 가지고 경작하던 사람들이 이제 소작농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몸 역시도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이 땅도 황폐치 않고 모든 게 다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바꿔요. 땅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몸도 소작농이 되고 노예의 자리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요셉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쭤볼게요. 요셉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어떤 7년의 그 풍성한 풍년이 들었던 7년 동안, 그리고 흉년이 올 그 7년을 알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나요? 누가 그것을 알려주었죠? 요셉이 성실해서 그것을 알 수 있었나요? 요셉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실제로 요셉의 성실함으로 성공을 하였다고 한다면 보디발의 집에 성실하게 있을 때 성공했어야 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성공한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돼서 벌인 일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을까요? 요셉이
했던 그러한 일이 과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일을 한 것일까요? 여기에 보면 모든 일의 마지막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에게 드리니, 그 돈도 바로에게, 그 모든 짐승들도 바로에게, 그리고 그 땅도 바로에게, 그리고 소장농이 되어서 그들이 소출하는 거에 5분의 1, 20%죠. 20%를 바로에게 바치는 그러한 노예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요셉이 하나님이 그 바로가 꾼 꿈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사이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궁극적으로는 요셉이 저렇게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게 저의 말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저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저런 이야기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잘 되는 것, 힘이 강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 권력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것에 대해 사실 우리가 관심이 많거든요. 백성이 가진 모든 육축을 바로의 것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을 바로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바로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자유민으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소장농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로의 권력이 세졌고 힘 있는 자가 더 세지는 그러한 일들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역시, 나 역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 역시 요셉과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요셉이 하는 저런 결정들을, 요셉이 서슴지 않고 버렸던 저 많은 결정들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총리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누구를 휴먼 트래피킹을 해서 누구를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달란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저 요셉과 같이 저런 일을 기꺼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에, 창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노아도 나오고 가인과 아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요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의 이야기들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 사람의 일을 해요. 무엇을 해요? 사람의 일을 해요.
각자 자기의 의도와 생각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해요. 아브라함 그랬고요. 이삭 그랬고요. 야곱 그랬고요. 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일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이거 보면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힘들 때 저 말씀을 보면 힘이 나요. 그렇죠? 나를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나의 입장에서의 선은 나의 선이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혼내주실 것 같고 나를 위해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제 갚아주실 것 같고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실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저 말씀에 나와 있는 선은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 아니라 살을 빼기를 원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는 살이 빠지는 게 선이겠죠.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를 쬐끔하고도 좋은 성적이 나오고 그런 게 선일 거예요. 그렇지만 저기서 말하는 선은 그런 선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해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은 사람의 일을 해요. 나의 일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그 사람의 일을 우리들이 그릇된 생각과 의도와 방향과 의도를 가지고 벌인 그 수많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겪어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계획하고 뜻한 대로만 모든 일이 벌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일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이 흘러가는 그 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살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릇되이 선택하였을지라도 야곱의 그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고 이리저리 애굽으로 팔아넘긴 그러한 그릇된 의도와 행동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릇된 의도와 행동들을 미리 한 사람을 예비해서 애굽으로 준비해서 보내는 그러한 일로 삼으셨어요. 네, 요셉이 저렇게 바로의 힘을 강하게 하고 바로에게 모든 백성과 돈과 토지와 모든 육축들을 바로에게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요셉이 저 총리됨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살고 정착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그 기반이 되었던 게 바로 저 요셉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벌이시는 그 많은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소유를 팔아, 소유를 팔아, 소유를 팔아. 소유를 팔래요. 요셉이 우리가 창세기 47장에 봤던 이야기와 좀 다르죠? 예수님의 이야기에. 소유를 팔아.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것은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소유를 판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에 갖고 오라는 이야기일까요? 저런 말씀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 분들이 계시면 목사 입장에서 좋으려나요? 아직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네, 사실 저기에서 소유를 판다, 소유를 팔라라는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로 갖고 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어떤 말씀이에요? 오너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너십이에요. 오너십. 원래 하나님의 주인, 모든 것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것을 소유를 팔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오늘 보여줬던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은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가진 우리들의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바로의 소장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장농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종을 자녀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자기 종을 백성이라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종을 목자로서 양으로 지키고 그 자기 종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 목자는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고 그 자녀들에게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한 목자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너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요. 오너십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게 되어요. 내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들은 그것을 다시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너십만 취하시고 그것을 다시 우리들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자신을, 그분 전체를 우리들로 하여금 내어주시는 분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분을 소유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인입니다 라고 내어드렸더니 그분 자신을 주시면서 야, 내가 나를 너에게 줄게 라고 그분 자신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분을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기 원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너희에게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네,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채워주시고 우리들에게 돌려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볼게요. 읽을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래요. 주래요. 근데 어떻게 주래요? 헤아리지 말고 주래요. 헤아리지 말고 주래요. 헤아리지 말고. 우리들은 계속 이렇게 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헤아리지 말고 주래요. 헤아리지 말고. 그러면서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보여주세요? 저렇게 막 흘러 넘쳐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흘러 넘치면 저 땅에 버려진 애들은 못 쓰잖아요. 버려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채우시는 것은 저렇게 콸콸 부어서 넘쳐서 저것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채워주심, 넘침의 방식은 그런 거예요. 비워져 있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풍족함이 있고 내가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내 속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있는 것만큼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냈더니 비어져 있는 자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은 항상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보내는데 보냄과 동시에 그것이 가득 차 있고 내가 또 흘려 보냈는데 그것이 또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해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저하고 이제 되게 친하게 지냈던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가 나중에 큰 일을 하려면 너가 가지고 있는 capacity, 너의 용량을 키워야지. 그래야지 너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capacity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솔깃했어요. 그래서 와 그래 나의 용량을 키우자. 나의 마음의 용량을 키우고 키나 몸무게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용량을 키우고 나의 능력을 키우고 나의 힘을 키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베풀 수 있는 것도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어젠다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내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 10사람한테 10밖에 나눠줄 수 없어요. 그래서 야 너가 100이 아니라 1000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10씩 1000명한테 나눠줄 수 1000명인가 100명한테 나눠줄 수 있잖아 라고 이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야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능력을 키우고 너의 힘을 키우고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 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을 위해서 쌓아놓고 너희들을 위해서 저장해놓으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너의 용량은 100밖에 되지 않지만 너가 그 100을 흘려보내렴. 그것을 흘려보내면 제가 100을 나눌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에게 100을 나누어요. 내가 흘려보냈어요. 근데 그 흘려보낸 100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충전돼요. 100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다시 충전된 100을 다시 나누어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100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나누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장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곳간에 넣어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곳간은 하늘에 있는 곳간이고, 그래 너희들이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이 주라. 그러면 너가 주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키우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나의 그 빛이 필요하고 그 목마른 자들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일 하는 것 하나 외에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생명의 원리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돈 주고 팔고 짐승을 가져와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할까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들에게 오로지 있어야 할 것은 그분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확보하고 무엇인가 저장하고 하려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렇게 빌트인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쌓아놓고 확보하고 흘려내보지 못해서 썩어버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마태복음 7장 11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꺼이 그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기꺼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세상이 되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 속에서도, 나라 안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을,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기꺼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내 주머니에 뭐가 들었나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진정으로 구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정말 그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분만으로 충분한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 기근을 통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신 계획이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된 의도와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당신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마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더 큰 자유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매일매일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평강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을 매일매일 살다 보면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들이 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기꺼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며 하늘의 그 천국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세상을 견디고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나라를 우리들 영혼 깊숙이 누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참된 연합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외에, 그분 외에, 그분의 은혜 외에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발렌시아 마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누르고 흘러넘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